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안해야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내가 할때 완성될 하나님 일들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이 어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 나라에 사 하나님의 나라의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면 우리적으로 믿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즐기는 삶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로 나 구원받았어, 나 생명이 있어, 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없잖아.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면서 교리적인 면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누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셨는지 이 부분.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생명을 통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부도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타락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고 슬프게 했던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주님은 교리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내 안에서부터 누리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바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성전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 아니요.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 성전을 회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일을 겪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눠지기 원하던 생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던 그 생명의 패턴이 에덴 동산에서 구약에서 구약 시대 속에서 신약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나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이다. 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생명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생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 인간과 나눴습니까? 그의 거내시는 것을 보고 그의 발자국 소리를 느끼고 그를 부르고 그와 함께 있었던 부분들이, 이 친밀함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들, 하나님 아담과 대화를 나누고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 한번 짐승의 이름을 지어보아라. 그 이름을 지어보라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짐승이 그 이름이 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진짜 맞다,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는 대로 하나님 거기다 한 번도 토를 달지 않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과 복, 이 하나님의 누림이 그를 통해서 그 권위와 권세가 있었죠. 어떻게? 짐승이 너는 이것이다, 코끼리는 코끼리다, 너는 새다, 참 새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마다 그 권위대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좀 긴 구절이 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모든 동력자로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나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주었던 것은 첫째로는 그 손으로 빚으시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친밀하게 같이 하나 되어 나가는 그 삶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천지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모습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공급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바로 이 생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나누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 나가는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또 모든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던 모든 자연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조화를 맞추어서 하나 되어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었던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부분들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행해야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임을 주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 갈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마귀, 뱀을 통한 마귀 중심의, 마귀가 말하는 그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부분들 앞에 그가 넘어가게 되었던 모습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그러므로 타락의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거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타락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나의 인도자됨을 거부하는 부분들이 바로 타락의 첫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 갈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것을 선택한 것이 결국 하나님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었지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부분들인 것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 계속 유혹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살아라. 네 자신이 가장 우선이니까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즐겨라. 너됨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많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과 홍수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했던 인간은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 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붙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 쌓았던 것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돌이키기 위한 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한 백성을 만드는 것, 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생명 주시면서 그를 불러들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뤘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 백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바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했던 가장 귀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명 주기 원했고 복 주기 원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했던 부분들, 어떤 면에서 천지 창조했을 때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명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님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커 사전 속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임재와 대화의 종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대화의 종교.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끝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한 성령의 인도대로 마음껏 달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악한 우리들의 생각이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서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단절된 가운데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우리 29장 42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그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리라. 계속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자손 중에 거하여 그 백성 가운데 거한다니,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임재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갈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46절 이렇게 기록해 놓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얘기죠. 함께 교제한다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가운데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거하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멋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피조물 된 우리 인간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이 부분들,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인도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그들로 복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변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우리의 놀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란 일에 내가 함께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주님이 내게 생명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우리는 결단하며 달려가야 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위기가 있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게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이제는 결단하고 실제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지 아빠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쟤한테 좀 찝쩍거렸더니 뭐냐면요, 뭐라 하냐면 우리 그 세준이가 지 아빠 보고 할아버지 떼찌 맴매하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빠 보고 나 떼찌 하라고 맴매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일로 와, 내가 너 맴매할게 그랬더니 일로 와 그랬더니 안 오면서 아빠 품으로 들어가더라고. 내 아빠 떼찌 할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고는 지가 뭐라냐면요, 내가 지를 좀 이제 못 살게 막 장난치려고 그랬더니 지 아빠 보고 나를 맴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서열을 모르는구만. 보세요, 애들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내 권위자가 누구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부분이 누구인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고 그 영혼을 음부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동행할 자가 누구인지를, 내게 생명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실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믿음이 앞선 자가 돼요. 생각은 이만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내게 주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앞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왜? 내 삶의 통치자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분의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진정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또한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분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일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기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의 시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너를 예배하게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다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달려가는 귀한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신분적인 관계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신분적인 관계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는 권한과 권위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를 주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의 신분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권위를 누리며 즐기며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신들은 전쟁의 신이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그가 가장 위대한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점령한 나라의 신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점령한 국가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현대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유와 그 권한,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권한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즐기고 그 부분들을 사용할 줄 아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단지 생명 준 거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어떤 병원에서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아덴만에서 일어났던 그 선장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또 모 교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살린 것으로 가지고서 살았으니까 병원 가서 그분이 살든가요? 아니죠.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내 남은 시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한번 인터뷰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는데 그 부분 앞에 달려가기 원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얻었다면은 이제 생명 얻은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분을 얻은 생명으로 인해 신분을 얻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자, 이것이 진정한 생명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 생명 얻었다? 나 축복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들 안에서 우리 신앙이 교리적인 부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세미나 참석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모세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냥 잘 살았느냐? 아니었잖아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엎었다 두잡았다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빚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그들로 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셨던 부분들이죠. 사사시대에도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호흡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산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일들 앞에 새롭게 회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누리는 삶, 즐기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린다, 즐긴다 그러니까 그저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권한. 저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들러서 들은 얘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모 자매가 생일이어가지고서 케이크를 사러 우리 송년사가 나갔는가 봐요. 근데 전화를 띠리링 해가지고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느 빵집에 좀 앞에 갔다 오라니까 야 내가 그 빵집 사장 아들인데 응? 어떻게 나를 빼놓고 가냐. 나한테 쿠폰이 얼마가 있는데. 저 보세요. 그 권한을 쓸 줄 아는 자가 있고 쓸 줄 모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쿠폰 얼마 줬을까요? 10만 점만 줬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린다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즐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즐기는 거를 즐긴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 모바일로 서로 주고받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SBS, DTS를 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우리 한 조가 있어서 나이도 같은 또래들이었고, 근데 이 친구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거기 부목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이름이 뭐냐면은 록담이하고 두산이에요.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성이 뭐냐면 백씨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백록담이에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미술을 하고 싶다니까 뭐 자기 모든 일 다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서 프랑스로 날아가서 애들 돌아오고 같이 가가지고서 내 식구가 한 거죠. 거기서 아내가 미술을 전공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러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지금 일산인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친구에서 뭐를 하나 적었냐면 아이들 둘한테 저금통에서 저금을 하게 한대요. 이거는 뭐냐면 비행기 티켓 값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니까 자기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 꿈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다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가는데, 제가 같이 인도에 아우리츠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세미나 팀에 있어가지고서 그 친구는 다른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세미나를 끝나고 나는데 우리 팀이 어디로 가겠냐면은 인도 북부 쪽에 있는 한 곳을 가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차를 대절해가지고 8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 팀들이 전체가 다 무슨 설사가 나가지고서 배탈이 나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설사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팀들이 지금 설사 때문에 못하니까 그 세미나 팀 중에서 거기를 갈 거냐 말 거냐, 그때 저는 포기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설사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는 기저귀를 차더라도 가겠다. 근데 나는 그 친구의 그 도전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허락된 권한이었었어요. 왜? 우리 세미나 팀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거든요. 그 누림을 내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그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린 권한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 권세와 권한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주었음고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해 나갔던 그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시내산까지는 잘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옮겨서 가네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2명과 10명으로 갈라졌었던 것이죠. 근데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이 권한, 이제 노력하지 않고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 부분들 앞에서 그것을 원망불평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또 8장 16절 말씀, 8장 19절과 20절 말씀,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들 빼고 이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새롭게 그들을 빚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과정인가 보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가 빚어져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을 만들듯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앞에 우린 진정으로 빚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 이루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명이 충만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함께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랬듯이 그분과 함께 논일 수 있는, 함께 거닐 수 있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신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예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애굽이라는 그 마귀에게 시험 받던 그들을 바로 거기서 건져내서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주는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목표를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생명 얻은 자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주를 건지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대한 신분을 주시고 위대한 목표를 주시고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빚어지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이 나를 빚으시도록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빚기를 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빚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그분 손길 속에서 빚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찾으면 빚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다루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뻗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카이로프라틱을 배울 때 그 가르치던 교수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 얘기 안 들어봤나요? 병원 가면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리고 언제 때렸는지 두 대 때리다 났는지 세 대 때리다 났는지 모르게 툭툭툭툭 치다 어느 날 침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바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분이 빚으시도록. 하나님이 다루셔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방식이 남아있다면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올바로 빚으실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빚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모습 앞에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때 진정한 그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 이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중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 바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5절, 16절,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또 19절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죠. 결혼이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물어요. 내가 무엇이 좋아서 나하고 결혼했냐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처음에 결혼 초에는 맨날 그렇게 장난삼아 얘기해. 당신 종아리가 이뻐서. 근데 제 아내를 제가 아내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10가지가 다 좋았을까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런저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그 여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함께 다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내가 함께 취해야 될 부분들이고 내가 품어야 될 부분들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잘난 면 때문에? 아니요. 어때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또 단점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든 걸 주님께서는 품으셨어요. 어떤 데 그것이 주님의 가슴을 찌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앞에 주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라.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과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나만 사랑하고 나와라. 그러면 내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나눠서, 또는 99대 1로 나눠서, 그러나 0.00001%라도 세상과 하나 되는 부분들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는 진정한 내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계속해서 깨트립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망각하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달려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우월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우월감 속에 그들은 자기 도취 속에 빠져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향락, 세상의 부귀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타락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돈이 더 많아지는가, 내가 얼마나 더 명예가 높아지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으면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으면서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버린 것, 예, 다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구 앞에 사무엘은 그 요구를 따라서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해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체면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끝까지 붙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 체면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고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히면서 나라가 남북왕국이 다 무너지는,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치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 신약시대에 기록되던 부분들입니다. 구약의 남편된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기를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천지 창조 때부터 구약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 주기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의 생명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구약의 제사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의 피를 먹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로 찾아오신 그 예수, 우리 안에서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고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은 당신의 아들 죽이는 일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됨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덜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괴롭히기 위해서, 너희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예수를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그 예수의 몸을 우리가 누리며 즐기며 먹으며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생선을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먹는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발랐다고 다 발라줬는데 애기들이 먹다 말고 뭐가 걸리는가 봐요. 근데 작은 애들은 잘 모르는데 큰 놈은 계속해서 입에서 뱉어내요. 여기 가시 있다고, 가시 있다고. 보면은 가시 아닌 것 같은데 가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건 진짜 가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보면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꼭꼭 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애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걸러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그리고 또 가시가 있지만 어떤 때 그것을 내가 이로 단단하게 씹어서 먹으면 다 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시와 같이 다가와서 나를 혹시 찌르진 않나요? 누리라고 주었는데, 주님이 즐기라고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혹시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내가 먹기에 뭔가 조금 찝찝해가지고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당신은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말씀이 내게 아멘만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인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한마디로 우리 신약 시대 속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이 누림의 축복, 그 말씀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귐이 있게 함이라. 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제는 다른 말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아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잘 보세요. 영생은, 바꿔 말하면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부가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모든 걸 다 알듯이 아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숨김이 없이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 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되는 것을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되는 일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신구약 성경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이 예수님이 쓰셨어요. 구약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개역 성경에는 아바라고 얘기해 주고 개역 개정에는 아빠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아빠라고는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분과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처음 사용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들,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거리감을 두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놀란 축복, 이 신분의 위대함, 그 권세,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아이를 꼭 볼 것 같아요. 제가 벌써 굉장히 오래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온 지가 10년 됐으니까 아마 10년 전쯤일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누가 여기를 싹 맨줘요. 그 집 아들 한 8살 된 아이가 와가지고서 그때 지금보다 더 숱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지 눈에 보기엔 뭐가 하얀 게 머리에 비쳤는가 와서 이러고 맨지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기도하니까 뭔가 애가 어디로 사라졌으니까 눈을 뜨고 살피다가 내 머리를 맨지고 있는 걸 보고서 얼른 데려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끝났고,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 사모님한테 그 얘기 때 막 킥킥대고 웃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운데 그냥 다가가요. 저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격을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은 다 풀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 주님과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죠. 이유는 하나, 생명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주님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 부분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 자기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말씀,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하기를 주의 규례를 내가 항상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규정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진정 생명 되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이냐? 신약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은 3,000층까지 다녀왔고 모든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 조금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분을 더 알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간절한 간구의 부르짖음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빚으시고 생명 주셔서 교제하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것. 이 일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를 좀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모든 괴로움 걱정 속에서도 이 생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오 예수, 오 예수여,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세워주 예수 오 예수 예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있는 나를 덮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는 관념적인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진실은 내 생명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사귐 있는 아름다운 삶에 달려갈 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해주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